안녕하세요. 벗으러. 네, 저희는 7월 3일부터 24일까지 SABC 팀으로 남아공과 말라위 단기 선교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선교 보고를 통해 성도님들에게 저희가 경험한 일들을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하셔서 준비하게 되었고,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했던 일들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정을 주관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SABC 팀에는 군포 번영록교회 문엄선 형제님, 이윤희 자매님, 대구 남북교회 허예림 자매님, 순천교회 전재 자매님과 아이들인 박나영, 박시윤, 박한결, 원당교회 안수영 자매님, 인천 순독교회 이민정 자매님과 김시은, 성남수정교회 문준상 형제님, 전주 기린로의 청경배 자매님, 서구미교회 이한 자매, 잠실교회 에밀리 자매님이 함께 저희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문수 선교사님 가정과 박성민 선교사님 가정이 함께 섬기고 있는 과학 폰테인 모임인데요. 원래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도 하고 했는데 현재는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예배당 가정집에는 청년 형제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창문까지 다 뜯어갈 정도로 도난 강도의 위험성이 많은 지역이고 최문수 형제님 가정과 박성민 형제님 가정이 교회와 1시간 반 떨어진 프레토리아 타운하우스에 살고 계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가 사는 곳이 왜 이렇게 좋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교사가 현지인들이 사는 곳에 살면 위험하기 때문에 담장에 전기 철조망이 쳐져 있고 경비가 철문을 열고 닫는 안전 시스템이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지내야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냈던 집이고요. 네. 저희는 SABC 캠프를 위해서 여러 차례 줌 회의와 잠실교회 대면 모임을 통해서 캠프에서 진행할 찬양과 액티비티 활동 등을 회의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외에도 저희 셋은 만나서 찬양 연습도 하고 달란트 시장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선교팀의 역할 중 하나는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짐들을 전달하는 일인데요. 이번에 캠프 때 사용할 물건들 이외에도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우리 팀의 식량 등 중요한 물품들이 정말 많았어서 하나라도 분실되거나 뺏기기라도 하면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에 박스별로 번호를 다 붙이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짐을 먼저 빠져나가게 할지 카트 아래쪽에는 무슨 짐을 담을지까지 신경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상대로 공항 직원들이 저희를 못 나가게 막고 박스 몇 개는 막 뜯어보고 다 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짐들도 뜯어보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최문수 형제님이 보내주셨던 공문을 딱 보여주니까 나머지는 그냥 가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많은 짐들 중에 딱 박성민 형제님 아이들에게 줄 간식인 소세지 한 팩만 뺏기고 네, 다 무사히 통과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최문수 형제님 댁에 도착해서 잘 쉬고 하루 동안은 이렇게 캠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 명찰도 만들고 그 다음날 있을 플레이콘 준비도 하고 이렇게 현수막도 현지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네, 준비했고 저희 캠프팀은 3박 4일 동안 6시부터 일어나서 7시에 밥을 먹고 8시에 최문수 형제님 차와 택시로 나눠져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40분 동안 찬양, 말씀 1시간, 복습 퀴즈 20분, 점심시간, 액티비티 순으로 진행해서 오후 3시에 캠프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캠프 당시 할례 기간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전사로 임명하는 의미가 담긴 문화가 있는데 소를 잡고 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아이들이 많이 몰려가가지고 실제로 주일학교에 나오는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도 했었고
없었고 술과 나쁜 행위 등에 말릴 수 있는 좋지 않은 문화라서 분위기도 좀 많이 안 좋았다고 했는데 다행히 캠프 때는 하나님께서 150여 명의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이렇게 찬송도 했고요. 아이들은 찬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다 같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다음 말씀 시간인데요. 복음 말씀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로 전해지면 현지 청년이 줄로어로 한 번 더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안 돼. (4일) 동안 플레이콘 만들기, 4가지 스테이션 게임, 풍선 비행기 만들기, 달란트 시장까지 아무도 다치는 일 없이 잘 진행되었고요. 캠프팀이 오기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2시간씩 3번, 총 6시간 동안 정전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캠프하는 동안에는 정전 시간이 한 번도 겹치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6시 이후로는 저녁 식사를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찬양, 캠프 피드백, 교제 나눔, 기도, 형제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로는 청년들끼리 모여서 다음날 캠프 찬양과 활동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진은 과학폰테인 교회 청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대부분 SABC의 캠프를 통해서 구원받은 청년들이 성도로 더해져서 현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단지 과자를 받기 위해 교회에 왔던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친형제 자매끼리 아빠가 다 다른 경우도 있고 남편 없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성들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그만큼 아프리카 문화가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임을 알 수 있었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셨을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9시 반 정도부터 최문수 형제님이 마을에 거주하는 성도님들을 차로 모시고 오고 예배는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찬양은 선곡한 형제가 일어나서 1절 가사를 먼저 읽어준 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리는 형제는 일어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배까지 끝나면 헌금함을 돌리고 연보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 시간을 가진 후에는 점심을 먹고 나서 항상 짧은 복음 집회를 가지고 있었고 주일학교는 인원수가 많고 장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남학을 마치고 그 다음 말라이 선교복을 하겠습니다. 저는 말라이 캠프 준비 과정, 진행 과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현지 분위기를 내면 현지에서 일단 남아공 캠프가 끝나고 저희 SABC 팀은 남아공으로 출국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야 했는데요. 한국에서 한창 코로나 유행이 했었어서 양성이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팀원 전체가 음성이 나와서 무사히 출국을 했고요. 말라위는 세계 최빈국 5위 안에 드는 나라로 제가 본 선교지 중에는 환경이 가장 열악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호텔 가는 길인데 이게 말라위에서 가장 큰 도시 풍경이에요.
이런 식으로 건물이 다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흙으로 지어진 건물이 많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진리가 없는 교회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라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아난다 형제님 가정인데요. 아난다 형제님과 그레이스 자매님 그리고 딸 애니, 아들 잭 이렇게 네 명이서 인도에서 오셔서 말라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고 내년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인도로 돌아가시려고 후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그 기도 제목을 청계산 선교님이 보시고 말라위로 가게 되셨습니다. 말라위에서 하는 주일학교 캠프는 저희가 처음이었어서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7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갔는데 갈수록 예상 인원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첫날에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했고 마지막 날에는 거의 4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말라위는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 간단한 찬양을 현지어인 치체아어로 번역을 해서 저희가 찬양을 드렸고요. 9시에 캠프가 시작돼서 20분 동안 찬양을 하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복습 퀴즈를 하고 액티비티를 하면 캠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습 퀴즈를 열심히 맞추고 있는 아이들이고 변수가 너무 많아서 준비해갔던 액티비티는 거의 하지 못했고 매일 밤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그 다음날 액티비티를 그 전날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첫날 액티비티로는 플레이콘, 그 남아공에서 했던 플레이콘을 그대로 하고 둘째 날은 레크레이션을 했는데 그룹 서브, 물병 세우기, 물병 건네기 이렇게 3가지 간단한 게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처음이어가지고 이런 간단한 게임도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참여를 합니다. 시간을 채우려고 이 게임을 막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했는데도 10번 모두 다 즐겁게 애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토파라는 과자를 1달러 정도 되는 과자를 캠프 끝나고 막 항상 나눠주는데 그게 이 나라 사람들 월급의 절반, 1급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이래요. 1달러인데 그래가지고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 많이 받아가려고 줄을 서서 받았는데 또 다시 뒤로 가서 줄을 서서 거짓말을 해요. 안 받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날에 그걸 경험을 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토퍼 나눠주는 작전을 세웠어요. 좀 애들을 이렇게 안에 통들을 가둬놓고 통로를 길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그 캠프장 안을 다 막아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서 있고 줄로 사람들 끊어가면서 여기까지 나와서 받고 나가세요, 받고 나가세요 이렇게 작전을 세웠고요. 이거 작전 세우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다행히 작전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마지막 날까지 토퍼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캠프 이후에는 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마을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는데요. 처음에 찬양 율동이랑 요술풍선 같은 걸로 사람을 모은 다음에 최무수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요. 신기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면 신기해가지고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최문수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준비해갔던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여기 말라위는 전도 종이가 되게 귀해가지고 많이 받으려고 하면 받았지 안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그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고 그 손자분이 일배당을 지은 교회 건물로 가서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었고요. 캠프 마지막 날에는 그 안한다 형제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차종닭교회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도 차로 되게 울퉁불퉁한 길을 갔다가 내려서 20분 정도를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교회예요. 차종닭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면 이렇게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나오는데 현지인들 대부분이 흙으로 지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요. 여기가 차준다 교회입니다. 건물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그냥 위에 천장만 막은 채로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안한다 형제님께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셔서 지금은 성도도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위에서 남아공으로 떠나는 마지막 날에는 청길상 형제님과 이남희 자매님께서는 계속 말라위에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그 전날 밤에 롤링페이퍼 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text송을 형제 자매님께 불러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라위에 남아 계시는 청길상 형제님과 이남희 자매님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라위에 갔다 와서는 남아공에서 일주일 동안 관광을 하고 왔는데요. 크루거라는 저희 나라 경상도 크기의 국립공원에 가서 동물들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별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라위에서 큰 사건이 2번 있었는데 한 개는 저번 톡방에 올려드렸던 캐리어를 잃어버렸던 사건이고 한 개는 저희 팀이 가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먼저 캐리어 사건은 짐을 옮기는 도중에 2개의 캐리어를 잃어버려가지고 팀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묵는 호텔방도 전부 뒤져보고 타고 왔던 택시도 다시 한번 봐보고 공항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최문수 형제님께서 팀원들의 긴장이 너무 풀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말라위에 있는 동안 매일 밤마다 그룹별로 모여서 기도 집회를 가졌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짓말처럼 다음날 공항에서 찾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는다는 게 그것도 잃어버렸던 상태 그대로 아무것도 안 잃어버리고 다시 찾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적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희 팀에게 보여주셨고 다음 사건은 저희 팀이 말라위를 떠난 이후에 성교상 형제님께서 말라위 모임에 헌금을 조금 하셨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자기가 가지겠다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말라위는 그래서 아직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이고 거기 최문수 형제님 아들 최이삭 형제 말로는 과학 컨테인 모임 초창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말라위 지금 모습이. 그래서 말라위의 복음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내 자매가 남아공에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이내 전에만 3번을 했는데 2번은 양성이 나왔고 마지막에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가지고 다행히 무사히 저희랑 한국으로 같이 돌아왔고요. 이제 저희 세 자매가 돌아가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정자매가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되게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거의 막 지겹도록 듣던 말씀이었는데 이번 캠프에서 유난히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이 저에겐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캠프 내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사실 가끔씩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 이런 고민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남들 사는 것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가끔 성경 읽어주는 편한 삶을 살고 싶었나 봐요. 그냥. 그래서 네. 근데 이번 말라위에서 그룹별로 매일 밤마다 기도 집회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청년 자매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본인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 말이었는데 자꾸 연약한 저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번 캠프를 통해 깨닫게 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음에, 저의 미련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음에, 저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캠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앞에서 혼자 웃으면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저도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 하는 찬양 인도인데다가 영어로 해야 돼서 정말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되게 그걸 하게 하셨고 아이들 앞에 200명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저절로 막 웃음이 나오고 율동도 크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그냥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캠프 시작 전부터 캠프가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캠프 내내 최문수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것 같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캠프 내내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을 하루하루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번 남아공과 말라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힘에 부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맡은 일은 큰데 영어도 못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제가 과연 가서 잘 할 수 있을지 뭔가 잘 못해서 민폐가 되지 않을지만 걱정했던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한 일을 맡으면 긴장한 만큼 기쁨으로 임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아서 캠프장으로 가는데 이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자 처음 아이들 앞에 서게 된 순간 긴장이고 뭐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속곡이 끝났는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좀 찔끔 나오기도 했고 걱정과 긴장투성이인 저를 오로지 기쁨으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모든 일이
저희의 계획대로만 되진 않았는데요. 캠프 진행에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캠프 내내 내게는 깊으나 주님께는 얕으며 라는 찬송 가사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캠프를 주관하시고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보니까 저의 걱정과 근심은 너무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려지는 복음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저를 안아주고 심지어 내가 하는 말에 잘 따르지도 않는데 그냥 마냥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거든요. 근데 주님도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겠구나.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구나를 느꼈고 이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고난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고 우리로부터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도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감성을 건드리는 말씀 구절을 찾아내고 위로를 얻었다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영혼이 회복되는 길은 복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 감사했고 이 놀라운 사역에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큰데요. 저희가 이런 귀한 경험들을 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 또한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윤복 선배님 김치 남아공에서 한국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캠프팀 모두가 너무 잘 먹었고 최문수 형제님하고 복진자 자매님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SABC 팀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가기를 결정하고 나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맞는지 모르겠고 제가 가서 잘 생활하고 캠프에 참여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되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 SABC 팀에 참여하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고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아공에서 캠프를 시작하였을 때 사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언니 오빠들 보면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하고 아이들과 너무 잘 어울리는데 혼자 약간 적응 못하고 헤매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었지만 둘째 날부터 찬양 시간에 앞에 아이들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중간에 서서 율동을 하고 또 많은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 점점 적응을 하게 되었고 짧은 영어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캠프 기간에 읽었던 말씀 중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에 이르기를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계속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또 교회를 위해 쓰이는 일꾼으로 성장한다는 생각을 하니 감동적이었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캠프 기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다가와주고 또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이곳에 그러니까 남아공에 가기까지 고민했던 시간들이 후회가 되었었습니다. 남아공과
말라위에서 캠프를 하면서 제가 준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바꿔가는 것 같아서 섬기기 위해 캠프에 참여한 것이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받고 느끼고 가는 것 같아 감사했고 또 한국이랑은 너무 다른 분위기와 상황에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칠 수 없이 멀리 살고 있는 서로였고 또 너무나도 부족한 저였지만 그 먼 곳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안에서 좋은 청년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제 생각으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상황들의 모든 순간이 감사하였고 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주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나곤과 말라위에서 캠프하는 기간 동안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가사 중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제가 이번 남아공에서 캠프를 하는 기간 동안 많이 느꼈던 부분이라 찬양이 더 감동이 되었고 저희 SABC 청년들과도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모으신 게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래서 더 이 찬양이 의미 있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처음에 사실 저희 셋이 이 찬양을 특송할까 했는데 SABC 팀 모두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라위와 남아공에서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찬양을 말라위에서 청길서 형제님과 이남희 자매님께도 불러드렸던 찬양이라 더 의미가 있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I worship thee.
안녕하세요. 나무의 친구입니다. 저는 내 친구를 더 계획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친구들한테 내 친구가 연락을 마치고 내 친구한테 마무리 잘 나누겠습니다. 또한 계획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가오게 해주시고요. 함께 이렇게 다시 만나기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